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3월 14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자.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평안과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없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운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항상 지켜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없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 아멘.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겨울을 이기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저희들은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세상살이 하면서 지었던 허물과 잘못을 아버지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세계 만방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고통에서 아버지 벗어난 코로나 전국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셔서 코로나에서 벗어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감염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축복하사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유정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무릎 꿇고 백성을 섬긴 자 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달되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가 잘 발달해서 우리 모두가 일자리 넘치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평화 중에 남북 통일되게 하셔서 서로 남북 간에 얼싸안고 춤을 추는 날 속기 허락하여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교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 불러주셔서 샘물길 교회 가족 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과 섭리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저들 직장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복 주시며 자녀들이 다 같이 한 가정 되는 복된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천국 이루어진 가정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가정에 평안을 주옵시며 직장에 복을 주옵시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물교 재직들 축복하사 힘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 노고 위에 축복하시고 한달의 상금으로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전을 위해 수고하는 종들 축복하사 그들의 노고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도전받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도 다녔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선포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스피커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예수님의 사랑만, 예수님 은혜만 전하도록 도우시며 성령께서 충만하게 종을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말씀 받게 하시고 하늘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17절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로 31절 말씀이 됩니다. 민수기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요. 자, 같이 교독합니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저믹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저믹은 곡식 가루떡의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를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소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남은 점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세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한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한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셨다가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평안을 주셔서 이 시간에 세상 어떤 곳보다 어떤 자리보다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민수기를 통해 선회받고 있습니다. 민수기 내굽의 종살이에서 6월절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백성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긴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별의별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또한 죄와 사탄의 종의 도리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아 천국 들어간 과정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며 거기서 훈련 잘 받아서 천국 들어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17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을 악평하고 원망한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은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싸다가 죽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헤브론까지 올라갔다가 전쟁에 져서 호르산까지 쫓겨왔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바람 광야까지 금방 쳐들어와서 민족이 전부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싸울 준비해라. 군사도 모집해라. 무기를 사와라. 말 사오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거제를 드려 감사라고 하십니다. 거제를 드려서 감사라고 하십니다. 17절로 22절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장에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싫어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는 40년 광야에 방하다 죽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럼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 말은 1장에서 계속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죽고 또한 제2세대 광야에 태어난 2세대만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메시아 오실 땅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불순종했으니까 40년을 고통합니다. 따라서 산수를 생각해 보시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고생 덜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루 불순종 1년 불순종이요. 하루 순종이
1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지만 훗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매년 생산되는 수확에 대해서 먼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현실로 본다면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져 일해도 주인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봉급 주지 않습니다. 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얼마나 포로인지 모릅니다. 또 가나안 땅 가는 길에도 주위에 모압, 암몬 수많은 민족들이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인데 그들의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돈 주고 아무 곡식 피워줄 테니까 길 달라고 해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빙빙 먼 길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도 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저장해 보고 싶은 건 꿈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가나안 땅은 주겠다. 너희 나라를 세워주겠다 말씀 얼마나 좋았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꿈같은 일이라 감히 믿질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막상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가보니까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조금만 힘이 들면 참지 못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우리 이곳에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왜 이 고생시키느냐? 차라리 모세를 갈아치우고 다른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빨리 항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고생들하는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첫 번째로 수확한 농산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타작한 곳에서 감사 예배를 거제로 들어가십니다. 거제하니까 경상남도 거제시가 아니라 거제는 들어 올리는 곡식입니다. 수확한 곡식을 두 손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들어 보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들고 있다 내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그래 알았다. 네가 먹으라고 하십니다. 거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내게 주십니다. 타작마당에서 수확하자마자 거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그 자리에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감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그래요.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해야지 나중에 하지 뭐. 아주 더 큰 은혜 받으면 하지 뭐. 그럼 까먹습니다. 지금은 감사하지만 조금 지나면 우연이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응답받은 자리에서 성령께서 감동 줄 그 시간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후에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번제단 앞에서 또 거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떡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내 손으로 농사지어서 내 손 떡을 만들어서 내가 한 입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내 땅에서 내가 농사지어 수확해서 떡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서 빨리 먹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쁨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예배 중심주의,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주셨고 적당한테 빌려를 주셨고 햇볕을 주셔서 곡식 자라게 해서 수확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막에는 진설병이 있는데 떡을 2줄로 진설해 놓고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했습니다. 바꿨습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떡은 12개를 놓았다가 안식일마다 떡을 바꿉니다. 그 떡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신약에서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하나님 믿는 성도를 말한 것입니다. 신약의, 특히 신약의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신약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잘 먹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민수 15장 21절을 말하면 너희의 처음 익은 혹시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시면 대대로 거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첫 수확한 처음 익은 고기 곡식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두 손에 잡고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걸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란 뜻입니다. 나의 건강, 물질, 몸, 가정, 사업, 자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예물 헌신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오늘날 많은 성도 중에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란 감사가 없고 마치 자신의 것을 나누어 드리려 하는 것처럼 예배와 예물, 헌신, 봉사를 드리면서 선심 쓰듯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드리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드린 예배를 대대로 잊지 말고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예비된 감사 기쁨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수요일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 자손들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제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라고 했습니다. 22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부지 중이란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부지 중에 부지 중에는 말은 실수로 범한 죄입니다. 몰라서 실수로 지은 죄라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말해줍니다. 나는 몰라서 실수를 했지만 상대방한테는 큰 피해 올 수 있습니다. 난 몰라서 그랬지만 상대방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상대방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수가 잘못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잘못에 대한 책임 대가는 반드시 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분명 죄로 인정돼서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가령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신호등을 잘못 보거나 과속단 카메라에 있음에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속도를 위반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벌점 받습니다. 내가 잘못 보았다고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보지 못했다 해도 법은 냉정하게 낙지가 날아서 벌칙금을 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 사모님이 대신 내줄 수 있지만 그러나 법은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고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혀 반대로 부지 중에 실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대로 다 처리하면 백성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게 되고 그 짐이 아주 무거워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럴 경우에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것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린 제사입니다. 속죄제입니다. 24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 회중들 모두가 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경우에는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지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크게 드려야 됩니다. 소송하지 한 마리를 통해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번진하여서 속죄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송하지 한 마리 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전제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또 속죄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죄를 부지 중에 실수라도 많이 지으면 살림이 거덜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1년 된 암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면 죄사함을 받아 죽지 않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편히 산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대충 살아 괜찮아 하면 그 집 재산 다 거덜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 번, 두 번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용서받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고의된 것입니다. 고의입니다. 고의. 일부러 한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보십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냉정히 심판하시지만 제사를 통해서 드린 희생제물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뿐인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황소와 염소가 아니라 외아들 예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단번에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역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고 알지 못한 것은 결코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 욕이 되게 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가장 망하는 것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알아야 되십니까? 옛말에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는 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버림받아서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셔야 할 자식이 내가 부모가 말씀 잊어버리면 말씀 모르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들은 잘 될수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욕되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안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앙과 게으름을 나타내는 명백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배우기에 힘쓰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지은 죄가 저어질 것입니다. 삶이 평안할 것입니다. 재산도 그렇게 헛된 길로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부자 되고 말씀에 풍성하고 말씀에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의로 지은 죄를 속죄하라고 하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에서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어도 짐승을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면, 그렇다면 고의로,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로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수기 15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죠.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또 31절 말하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고의로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그 다음에 명령을 파괴하였으므로 그 사람은 지가 지은 죄 때문에 거기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일부러 불순종하거나 죄 지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용서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로 지은 죄는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보다는 죄를 지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동기가 불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함받은 제사법이 있지만 이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으며 성경에는 이 죄를 사함받기엔 어떤 희생제물도 없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9편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바세바 사건 통해서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파멸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범죄는 물론이고 내 마음의 생각, 입술의 말까지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고의든 자의든 무의식 죄지 않도록 내 마음과 묵상은 늘 주님이 기뻐하신 말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내 마음의 묵상에서라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되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성령해방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 사역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영접케 하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방해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을 파멸시키는 큰 죄이므로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인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을 핍박하고 성도들 잡아갔습니다. 고통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했을 때
복음 전한 것을 비방자 해방하였으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용서받아 전도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지속해서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정죄는 해결됩니다. 물러갑니다. 해방됩니다. 알포도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에 반응하기로 작정하고 고집하는 마음의 상태를 회방이라고 한다. 작정하고 예수를 방해한 회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도 행위도 말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위로 성령이 존재와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살도록 부탁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순종해서 실수로 알지 못해서 지은 죄도 없도록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또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인 줄 알고도 고의적으로 죄짓는 사람 없도록 늘 겸손하며 각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예배 중심주의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영생하도록, 저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된 성도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에서도 매일 삶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라도 죄와 멀어지는 여러분들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감사하는 거제를 드린 마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실수로 잘못하는 죄 때문에 우리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이런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과 손과 발 모든 것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죄를 범지 않도록 주께서 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순종해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찬송가 144장입니다.
집들이 가려고 오늘의 집 다운받아 따라다. 주여,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아버지 죄인 아버지 소서. 십자가를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메시아 죽였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예수님, 사순절기 안에 십자가를 못 사갑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통 나으신 우리 주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 검 아버지 십자가에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멘, 아멘. 아버지, 아름답다 나의 좋은 친구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영원 형벌 받습니다.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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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사순절기 안에 늘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진행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그 머나먼 길, 그 고생길 가서 가장 먼저 농사 수확하기 위해서 첫 것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들어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응답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중심주의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고의적으로 마음이 강박해서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신 바원에 감사해서 예물 정성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 삶의 황총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 속이십니다. 평생 동안 감사 일이 넘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필리핀 지역 주간 10년 구하기 위해서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복되게 하서 그 예물 쓰는 곳에 많은 생명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또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 걸음마다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지키고 보호하셔서 복된 길 가도록 축복하도 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 망나는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10년 고난대 귀하게 신받도록 도우시며 드린 자에게 손이 복되고 입이 복되고 발이 복되고 사업이 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설교 본문과 보내드릴 테니까 본문 보시면서 한번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읽으면 읽고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소록소록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될 수 있는데 경건하게 말씀은 묵상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 찬송하는 가운데 지내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역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490명 나왔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방주사 맞으면 되니까 그때까지 잘 건강 지내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항상 쓰시고 또 손발 잘 씻으시고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출하지 마시고 그리고 건강 지키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사람 몰려고 주의를 가까이 주님 가까이 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42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542장입니다. 균도 싹 빼도 싹 주여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혼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아멘.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자 감사합니다. 우리 새물길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바 영생함을 주께 못 얻습니다. 주께 못 얻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에 의지하여 구원함 얻습니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말씀 받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짓지 않도록 말씀 충만하게 살며 고의적으로 강박한 마음으로 죄 짓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저들의 생업, 가정, 직장, 자녀, 건강, 생업과 위에 우리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이 충만토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오도록 도우시며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일생 주께 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 안 짓고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